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뛰어넘어야 할 걸림돌, 그 걸림돌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걸림돌 첫 번째, 화면 같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지식입니다. 피상적인 지식이에요. 이 피상적인 지식이 걸림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의 고향이셨던 갈릴리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44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구약의 여러 곳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왜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선지자의 어린 시절부터의 모습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는 것이 그 선지자의 전부를 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어떤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에 관한 피상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지식, 그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로 중요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지식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지식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피상적인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아는 것을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피상적인 지식이 결국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피상적인 지식이라는 것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도록 걸림돌 역할을 하는 피상적인 지식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죠.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위치에 나는 있습니다. 나는 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과거에 이렇게 훌륭하게 했습니다. 신앙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우월하고 올등한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품는 것, 이게요,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피상적인 지식에서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붙들고 있으면,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이것만 붙들고 목사인 것만 감격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려버리는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피상적인 지식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뛰어넘어서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말이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나가서 순수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다운 믿음이 뭘까요? 참다운 믿음은요,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그 모습 자체입니다.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고, 이것은요 피상적인 지식일 뿐이지 그게 참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모습 자체가 참다운 믿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는 거기에 걸려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스탈린처럼, 티토처럼 말이죠. 또 믿음이 점점 추락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피상적인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하면서 앞장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십시다. 아멘이죠. 우리 진짜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 두 번째요.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평탄함입니다. 평탄함.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또 하나의 걸림돌이요, 평탄함이에요. 평탄함.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었던 그 인디언들은요, 원래는요 대단한 투사들이었다고 그래요. 탁월한 전사들이었어요. 아파치나 모이칸족에 남아있는 역사들을 보면 그들은요 탁월한 투사들이었고 전사들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전사들이었던 그 인디언들이요, 왜 약해져 버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요 보호구역으로 딱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막 주는 겁니다. 보조금을. 그래서 막 지원해 줘요. 당신들은 여기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존재 자체만 해도 귀합니다. 그냥 가만히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인디언들이요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예요. 그 편안함과 안락이 인디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역사적 사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요,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은요 평안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락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고난이요, 시련이요, 역경이요, 환난이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안 변해요. 오늘 본문에 들어와 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예요. 대단히 지체가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궁궐에서 일을 하는 고위급 인사예요. 대단히 지체가 높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지체 높으신 분이 평상시 같았으면 목수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눈에라도 보였겠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체 높으신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거의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된 거예요.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재물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이 아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금방 숨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물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가나 땅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가 예수님께로 나왔겠어요? 아니지요.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는 것은 바로 고난이고 환난이고 시련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돈 다 까먹고 나니까 사람 돼서 돌아왔을까요? 그가 진리를 깨달아서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죽도록 배가 고프니까 돌아온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 내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나아왔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배고파서 교회로 온 겁니다. 영적으로 고통스럽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탕자는요, 배가 고파서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왜 아버지께로 나옵니까? 도를 깨달아서 나왔습니까? 사람 돼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4세기와 5세기에 활동했던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탕자는 조금 배고플 때는 쥐염 열매를 찾았다. 그러나 진짜 배고플 때는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진짜 배고픔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삶을 그만 좀 살고 정신 좀 차리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신호가 바로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삶이 배고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해서 천만의 말씀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 세 번째,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걸림돌. 세 번째는 우리 화면 보고 또 한번 읽습니다. 고집하는 나의 방법들입니다. 고집하는 나의 방법들.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47절에서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 이것을 요청합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가나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셔서 예수님이 내 아들에게 안수하심으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바로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왕의 신하는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주여,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 아들 죽게 생겼으니 주님이 안수하셔서 고쳐주세요. 지금 자기 방법, 자기 계획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이 요청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왕의 신하가 계획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왕의 신하는 주님, 내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지금 죽게 생겼어요. 우리 같이 내려가셔서 주님이 내 아들에게 안수해 주세요. 이것이 왕의 신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아니다, 나 갈 것 없다. 너 가라, 그냥 가라. 네 아들 살았다, 그냥 가.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있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같이 가셔서 내 아들에게 안수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시면서 사랑이라고 그러십니까? 주님 웃기시네요, 진짜. 이러면서 대들면서 예수님 꼭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왕의 신하의 위대한 모습을 봐보세요. 이 왕의 신하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의 모습입니다. 50절 전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갔어요? 믿고 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방법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셔요. 그때 이 왕의 신하는요, 깨끗이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방법을 내려놔 버리고,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왕의 신하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 병든 아들을, 죽게 생긴 아들을 살려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결국은 그 왕의 신하와 그 가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아이가 살아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계획을 붙잡았을 때 나타난 기적이고 역사인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다. 또요, 5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따라서 합니다. 다 믿으니라.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위대한 믿음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버렸는지 보십시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따로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감하고 용감하게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버렸더니 아들만 살아난 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끊임없이 야, 네 생각 붙잡아, 네 방법 붙잡아,
네 인생의 계획이 있잖아. 청년 때는 어떻게 하고, 결혼은 어떻게 하고, 또 어른이 돼갖고는 몇 살 때까지는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인생의 계획을 우리들 대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아니야, 나는 너를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해 라고 할 때 우리는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이 세워질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항구에서요, 고기잡이 배들이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청교도인들이니까 남편을 보낸 아내, 자식을 보낸 부모, 부모를 보낸 자식,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풍랑이 칩니다. 파도가 막 넘실거리면서 무사요, 무사. 그 날씨 속에서 저녁이 가까이 되었는데 배가 들어오는 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요,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람을 잔잔케 해주세요. 풍랑이 멈추게 해주세요. 고기잡이 하러 갔던 배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청교도인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막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바람이 더 세게 불어버려요. 막 더 세게. 풍랑이 더 거세게 칩니다. 막. 그래가지고 한밤중이 됐어요. 한밤중이 됐는데 동네 사람 중에 한 오두막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워질 초창기니까 무슨 벽돌 건물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나무터 막 베가지고 살았던 오두막집이에요. 근데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탑니다. 그 집이.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불 꺼주세요. 바람 멈추게 해주세요.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더 번져버려요. 바람이 더 붑니다.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바람이 더 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집에서 일어났던 불이요, 동네 사람들 오두막집을 다 태버립니다. 그럼 완전히 재로 다 변해버렸어요.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믿음으로 이 땅에 와서 믿음 지키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원망을 해요. 그리고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고기잡이 하기 위해서 나갔던 그 배들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부 돌아온 거예요. 배 한 척도 빠지지 않고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기뻐하면서 얼싸안고 함께 막 춤을 췄어요. 근데 그 기쁨은 잠깐이죠. 이제 살 집이 없는데.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살 집 없어. 다 타버렸어. 다 타버렸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태워버렸어. 그렇게 막 남편을 안고 울면서 이야기해요. 그때요, 남편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보, 무슨 말이야? 칠흑같이 어두운 그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불빛을 보고, 그 불빛을 보고 표류하지 않고 여기 올 수 있었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들은 바람이 멈춰지기를 원했는데, 불이 꺼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더 많이 불이 타서 환한 불빛을 보고 집 나간 고깃배가
표류하지 아니하고 그 풍랑 속에서도 항구로 찾아오도록 하나님은 그 불을 더 밝히신 것입니다.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요, 고집스러운 내 방법들이라는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